어, 특히 만남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과에서는 우리 영성의 시작은 바로 첫 단추죠. 영성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또 모든 것의 출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3과죠. 믿는 것에서 아는 단계로.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믿으면 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냥 뭐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는 믿음을 강조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폭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믿으면서 또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사람마다 탐구에 대한 욕구도 다르고요. 또 이해의 어떤 메커니즘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또 신학적인 하나님, 또 성경적인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이해해 가는 것도 뭐 지식이 많아지면 뭐 대가리만 커진다. 뭐 이런 이야기는 진짜 옛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 이게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에서 아는 단계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안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 첫 번째 요거를 좀 돌아가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최수경 권사님 책 26페이지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출발이다. 그 부분을 마이크를 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켜주시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출발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시작이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떠나 아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 나는 이들을 거까지만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말은 경험적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 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약간 이 좀 이야기하기가 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이거는 뭐 학문적인 거니까요.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이제 알다의 어원이 있거든요. 이제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읽죠. 야다.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기노스코에서 널리지가 왔습니다. 그 know 해가지고 널리지가 이제 기노스코에서 왔는데요. 여기 이제 요 야다라든지 기노스코의 어원은 뭐냐면요. 동침하다. 그래서 성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다라는 뜻에서 이 어원이 출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실제로 보시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야다라는 단어 혹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실제로 야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기에 야다가 등장을 해요. 야다가 어디 쓰였을까요? 예, 동침하매. 이게 야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헬라어 쪽을 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임신했어요. 근데 남자랑 어떤 관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니까 찾아온 천사에게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자, 여기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제가 야한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단어는요.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체득하고 경험해보고 그렇게 겪어본 그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야다 혹은 기노스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뭐 책에서 읽고 안다 이거를 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되게 그 재밌었던 그 TV 프로그램 중에 거침없이 하이킥인가요? 거기 이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오연경 씨가 나와가지고 그 뭐 뭐 키스를 책으로 배웠어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키스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되게 그 진짜 엉뚱한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해보고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장면이 그 이제 시트콤에 나오는 게 있는데 어떤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겪어보기를 원한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몸으로 겪어서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잖아요.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아무리 100번 뭐 문자로 봐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야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누구를 안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 만나봤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에 대해서 안다. 뭐 저도 이제 박정희에 대해서 안다. 노무현에 대해서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제가 만나진 못했어요. 그분들을. 그러나 그분들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잠시만요. 아, 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들이 나오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도 이제 야다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너희가 그렇게 엉뚱하게 하는 거 아니냐 질책하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거기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27페이지 위에를 보시면요. 27페이지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래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암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험적인 암도 필요합니다. 경험적인 암은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암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이게 이제 양과 비둘기와 이제 권능. 오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그 단어입니다. 손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의 이제 뭐 다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좀 역할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창조자이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죠. 물론 창조자이신 것만은 아니에요. 더 크신 분이죠. 창조자보다. 단순히 뭐 만들고 창조하고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큰 권세를 가지셨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큰 권세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어린 양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자 하나님, 구원자, 구속자, 메시아, 대속의 예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대속이에요. 대속은 뭐예요? 우리를 속하는데 뭘 속하는 거를 대신해서 해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대속, 리뎀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가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알. 가알은 뭐냐면 경제 용어인데요. 빚을 갚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빚을 갚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대신해서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 위드죠, 위드. 그 다음에 클레토스라는 말은 돕는 사람, 헬퍼죠. 그러니까 위드 헬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의지를 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옆에서 도우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간단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이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뭐예요? 이즈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즈나 성령. 하나님은 성령이 아니다. 예수는 이즈나 성령.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다. 그러나 세 분은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시다. 예, 이게 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좀 신비한 영역에 있는 부분이죠. 한 분 하나님이세요. 여기 세모 안에 있는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기 원의 모양처럼 다 같은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세 개의 위격을 가지셨지만 일체, 하나의 몸을 가지신 아주 우리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있는 분이 사실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만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죠.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빌립보서 2장 6절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책에다가.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뭐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Son of God이라고 하지 않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지식적인 부분도 우리가 나누어야 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알미예요. 다 하나님 만나신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다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시고 또 돌이키고 또 받은 구원의 그 첫 감격들, 그 첫사랑의 은혜들을 기억하시잖아요. 그 경험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알미예요.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은 나중에 그 설교할 때 결정적일 때 한번 써먹으려고 아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감격했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감격했던 그 경험들을 같이 그 조모임 하실 때 나누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자, 뭐라고 했어요? 여기 아는 것은 사랑을 위한 사전 단계이다. 자, 황보경순 권사님 책의 27페이지 중간부터 27페이지 거기 좀 읽어주시면 마이크를 켜시고요. 예수님을 알 때부터요? 네네. 예수님을 알 때 성장하게 되고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하게 된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자를 사랑할 수는 있어도 알지 못하는 자를 사랑할 수는 없다. 시각장애인은 자기 자녀를 보지 못해도 사랑한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 없다. 고등학교 때 나에게 찬송을 가르쳐준 선생님은 시각장애인이셨다. 유인식 선생님인데 연세대 음대를 나오신 분은 피아노를 치면서 머리로 지휘를 하면서 찬송을 지도해 주셨다. 그분은 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셨다. 걸음걸이만 들어도 나를 알아보셨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데 이때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네, 거기까지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알아야 사랑한다. 이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때요? 우리의 사랑의 깊이도 덩달아 커지게 마련이다. 우리 첫 만남은 어때요? 뭔가 신선하죠? 처음 만났을 때는 뭔가 이렇게 짜릿함도 있고 신선함도 있고 뭔가 새롭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근데 오래되면은 어때요? 오래되면은 뭔가 지루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지겨워요. 그리고 좀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게 사람의 어떤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조금 인간의 본성이 좀 뭔가 뭐 꼭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우리의 알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도 깊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되고 뭐 신선함은 없어요. 많이 알면은 뭐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서로 방구도 끼고 막 이제 뭐 트림도 하고 뭐 어떤 신비로울 것도 없고 서로 간에 뭐 그런 거 없죠, 이제는.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몰랐던 이 사람의 어떤 비밀들, 어떤 아픔들, 혹은 뭐 사연들, 이런 것을 서로 간에 깊이 알아가면서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연민, 애정,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사랑, 이런 게 점점 깊어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 AW 토저라는 분,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기 전에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를 더 잘 아는 것이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없잖아요. 몸으로. 그러나 만날 수 있잖아요.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고 분명히 살아계셔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분명히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8페이지 맨 위에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즐거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깊이 알았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는 잠깐 여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부터 이제 일곱째까지 쭉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썩 이렇게 잘 나눈 분류 같지는 않아요. 물론 뭐 책의 권위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거 성경도 아니고 엄청 잘 나눈 건 아닌데요. 그냥 그 한번 쭉 보면서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자, 그래서 거기 말씀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그래서 한번 필기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다가
쬐끄맣게. 예수는 하나님의 계시. 예수는 하나님의 계시. 다시 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다. 다시 한번요. 예수는 하나님의 계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괄호하고요. 하나님의 성품, 인격, 사역 방향, 괄호하고 성품, 인격, 사역 방향.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이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영어에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왔죠.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추어진 분인데 그 감추어진 하나님을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는 뭐냐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가려져 있던 장막을 확 여는 거를 이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져서 보지 못하던 것을 이제는 쫙 열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인격, 또 하나님의 사역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옆에다가 성경 구절 저기만 써놓으세요.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그렇게만 적어놓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알면은 1+1처럼 누구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1+1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인데요. 이제 둘째 하기 전에 넷째와 다섯째 있죠.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다. 다섯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담겨 있다. 이것도 사실은 첫째에 수렴하는 첫째에 수렴해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근원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식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알 수가 있어요. 다섯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담겨 있다. 이게 좀 말이 애매하죠? 모든 충만이 뭐예요, 도대체? 어떤 게 모든 충만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 우리가 구약을 무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전통 위에 신약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결정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꽃을 피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둘째 여기를 우리 김유성 집사님 둘째 그 말씀까지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둘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예,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삼위일체 말씀드리면서 크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성자 하나님은 구원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이게 크게 분류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사실 세 분은 하나의 일체이시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함께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뭐 맡고 누구는 뭐 맡고 이렇게 분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분업이 아니에요. 세 분이 연합해서 함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창조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창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죠. 근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혼자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을 지금 붙들고 유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은 누구예요? 갑자기 중간에 막 탁 튀어나오신 분 같아요. 구약 시절에는 안 계시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탁 태어나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떤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성령님은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라고 하면은 이 창세기 1장, 이 땅이 만들어진 그때를 태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태초는 사실은 그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하기 그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시고 그 영원 전을 태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 인류가 있기, 아니면 인류보다도 이 우주가 있기 그 훨씬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셨고 함께 연합해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또 말씀으로 천지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에 대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셋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그래서 뭐 이것도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특별히 어떤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끊임없이 당신께서 지으신 이 만물과 또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도 하시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기도 하시고 어디 뭐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구원하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 구원의 역사의 가장 정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에요. 다른 구원들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아무리 구원해도 또 위기가 찾아오고 또 위기가 찾아오고 또 위기가 찾아오고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완전치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셋째죠, 그게. 그 다음에 여섯째, 맨 밑에입니다. 29장.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일곱째를 좀 김경혜 집사님, 일곱째, 거기를 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일곱째,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잠깐만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아멘.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예수님은 승리자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승리자. 여호와 니시 뭐예요? 승리의 하나님, 깃발의 하나님. 깃발은 언제 꽂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꽂는 게 깃발이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그 승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 사역들이 뭐예요?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들을 고치시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또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세력들, 마귀와 사탄의 다스리는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 마귀를 발 아래 무릎 꿇리셨다. 그 목을, 그 예전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 장수든지 상대방 왕이든지 엎드려서요. 그 목을 밟아요. 이렇게. 좀 잔인하지만 그 목을 부러뜨리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 사람들을 납작 엎드리게 해서 발로 그 목을 밟는 게 하나의 뭐예요? 그 관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상징 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무너뜨리시고 그 목을 발로 밟으셨다. 이게 신약 성경 저자들의 공통된 증언이에요. 그래서 뭘로 이기셨어요? 뭐 검으로 이기셨어요? 방패로 이기셨어요? 총으로 이기셨어요? 아니에요. 십자가 보혈로 이기셨어요. 그 십자가 보혈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속의 피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마귀의 사슬과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승리.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기업,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거두신 영적인 승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혈기 있는 사람들이 보통 그 말빨 센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말빨 센 사람들 끝까지 막 윽박 지르고 막 목에 핏대 세우면 이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냉정하고 차분하고 끝까지 이성을 잃지 않으면서 자기 논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러한 냉정한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화내고 뭐 승질 부리는 사람은 한 5분도 못 가서 스스로 뭐해요? 스스로 후회해요. 후회. 아, 내가 왜 그랬지? 아, 창피하다. 이러면서 그러는데 이성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힘든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싸움이 아닌데 우리는 매일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좀 저기를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이제 보던 거고요. 자, 이제 그 뿌리 깊은 영성은 먼저 아래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서희경 집사님이 겸손한 삶 거기 부분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의 크기는 뿌리에서 결정된다. 나무의 높이와 넓이는 뿌리가 땅 아래로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즉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먼저 내려가는 일을 하셨다.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경험을 하셨다. 뿌리가 아래로 성장할수록 나무는 위로 높이 올라간다. 저수지가 깊을수록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 아래로 깊이 내려가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뿌리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삶이다. 예수님은 뿌리 깊은 영성의 모델이시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잘 관찰해 보라. 예수님은 아래로 내려가는 일을 먼저 하셨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일을 먼저 하신 것이다. 예, 거기까지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아는 일반 원리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는 거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나중에 성공한다. 물론 우리 신앙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죠. 순종이에요.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순종이고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용어로 표현을 해서 말씀드리면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높아지려고만 하는 그런 노력들은 결코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낮아짐과 섬김과 실패와 또 이런 그런 실족과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뭐 죄를 일부러 지으라는 말씀들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그런 낮아짐의 자리, 어떤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희생과 섬김의 자리, 빛도 이름도 없는 곳에서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밑바닥으로 깊이 자랄 수 있는 것이지 사람들 보이는 데서만 잘하고 또 뭐 드러나는 일만 잘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들만 하고 이런 것만 추구해서는 우리의 뿌리가 깊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거기 세 개의 말씀을 한번 다 적어 보셨을 거예요. 거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적어 보셨을 텐데 요한복음 말씀은 뭐예요? 한 알의 미랄 이야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뭐가 된다고요? 많은 생명을 많은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썩어야 돼요. 내가 썩어야 돼요. 내가 미랄인데 내가 썩어야 돼요. 내가 고생해야 돼요. 내가 헌신해야 돼요. 내가 바닥을 닦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대접받으러 오셨어요? 뭐 좋은 음식 먹으러 오셨어요? 정치인들과 어울리러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어요. 그 섬김의 최고봉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국간에 오셨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어디 누일 곳 하나 없이 그곳에 구유에 누이셨고, 또 그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고생하셨고, 3년간의 공생애 하시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만 임하셨잖아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리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아래로 뻗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적어보라고 하셨는데 적어서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뿌리 내리기,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먼저 좁은 문을 가야 한다. 낮은 자리에 임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32장 감추인 삶은 똑같아요. 겸손한 삶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감추셨다. 이건데 이게 뭐 겸손한 삶이 뭐 이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동일한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속사람을 돌보는 삶, 여기를 우리 김원신 권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사람을 돌보는 삶.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요. 속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속사람을 진리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깊은 영성이란 바로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에게서 나온다. 영성의 향기는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향기를 말한다. 네, 거기까지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요, 속사람을 가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쁘죠? 우리 겉사람이 이뻐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후패하여지느니라. 부패하고 낡아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인생의 모습이 겉사람이 후패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을 꾸미고 하는 것은 헛돼요. 한마디로. 어차피 근데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어가고 단련시켜가는 것은 헛되지 않아요.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꾸는 속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가꾸어진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오래 참음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베품과 어떤 이런 속사람의 모습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 모습으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은 기껏해야 몇 년이에요? 뭐 기껏해야 100년, 뭐 아름다운 모습은 기껏해야 뭐 50년, 뭐 40년, 50년, 60년.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드려지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그리고 우리의 뭐 향기도 이게 향수 뿌리는 어떤 겉의 향기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향기. 이렇게 보면 얼굴에 다 나와요, 사실은. 얼굴에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모습들이 그려져서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쁘고 잘생기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풍기는 고상한 내면의 향기가 있어요. 그것들이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분위기 가운데에서 풍겨져 나오게 됩니다. 고상한 사람이 좋잖아요. 얼굴은 예쁜데 천박한 느낌을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누구를 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내면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면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훈련하는 삶, 여기를 우리 안 읽으신 분이 박선희 권사님이 안 계시네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번씩 읽으셨어요. 김양미 권사님 계세요? 예, 예. 지금 운전 중이라가지고. 예. 제가 그러면은 시끄러워가지고. 예. 예. 제가 읽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이해해주세요. 네네. 훈련하는 삶.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관심은 위로 먼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깊이 내려가는 데 있다.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우며 고난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뿌리 깊이 내리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시고 준비시킴을 기억해야 한다. 요셉은 13년 동안 아래로 내려갔다. 아니 13년 동안 아래로 성장했다. 그 결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요셉도 40년 동안 아래로 내려갔다. 기나긴 내려감이었다. 그러나 그 내려감을 통해 모세는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었고 영적 리더십을 배우게 되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훈련을 할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좋은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빛을 발하게 된다. 챔피언들은 훈련을 받는다. 일정한 원칙과 규칙을 따라 계속해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면류관과 상급과 영광이 주어진다. 훈련된 사람들에게 비로소 맡겨지는 일이 맡겨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훈련은 뭐예요? 성경에서 훈련은 이 재련소에서 철을 연단하는 모습으로 흔히 비유되고는 합니다. 용광로에 철을 넣잖아요. 그렇죠? 용광로에 철을 넣어서 녹여요. 그러면 흐물흐물해지고 그 흐물흐물해진 것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거. 혹은 이렇게도 비유를 해요. 어떤 철광석, 그러니까 이제 혼합물이죠.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철을 용광로에 넣고 거기서 녹여가지고 순수한 철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으로 분류해내는 과정. 이거를 연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흔히 이제 성숙하고 훈련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연단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겸손하게 하셨는가? 어떻게 그 뿌리를 아래로 내리셨는가?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오셨는가? 주로 뭐겠어요? 우리의 고난의 삶의 모습들, 그렇죠? 뭐 경제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배우자와의 어떤 관계의 문제,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 아니면 시부모와의, 아니면은 뭐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인생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의 시련들이 있는데요. 그런 시련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화와 성숙은 고통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일과죠, 일과. 고통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참 이 고난은요,
필요악이에요. 필요악. 필요악이 뭐예요? 악한데 필요한 거. 이거를 필요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도 오죽하면, 그쵸? 자녀가 고통당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게 아니면은 어때요? 우리가 잘하지를 않으니까요.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성숙하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으시다. 이해하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가꾸어 가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34장에서 서로 적어보고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뭐 궁금하신 거 건의사항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없으시면은 여기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끝뿌리 깊은 영성 제3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더 성숙해가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